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와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정말로 점심을 먹으니까 천원교회에 내가 진짜 복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좋았습니다. 3년간 고향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다시 천원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도 있는 아주 복잡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고향 같은 천원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서다니 꿈만 같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3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천원교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한번 배워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역이 똑같이 조금 다르겠지만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르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향제일교회에 가자마자 정말로 콱강했습니다. 콱강이 무슨 소리죠? 멘탈이 붕괴되는 소리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되는 소리인데요.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게 저는 지역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오는 차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는 그 도시와 농촌의 중간 정도 되는 도농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남의 눈 엄청 신경 쓰고요. 그게 훨씬 심합니다. 이 서울보다 훨씬 심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다릅니다. 여기와. 그래서 처음부터 적응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행동 하나, 말 하나를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도 정말 눈에 보이게 이렇게 파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너무 이 적응이 쉽지가 않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한 10년 사역했으니까 열심히 적응해 나가는데 또다시 한 석 달 뒤에 또 콱강했습니다. 또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부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천원교회에서 한성 목사님이 99%가 넘는 비율로 위임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부결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결이 되니까 그날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와 또 다른 부교육자 한 명이서 모든 사역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천원교회에서 한성 목사님 안식월 하시잖아요. 11월. 그때 한 주에 여러 편의 설교를 했던 그런 훈련들이 조금 되어 있어서 조금 견딜 수가 있었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해가면서 적응합니다. 근데 또 꽝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던 부교육자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라. 저 혼자 남았죠.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혼자서 이제 정말 다 한 거예요. 모든 사역을 다 하고, 그러다가 부교육자 한 분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도 콱강이었어요.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셨거든요. 혼자 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그곳에서 멘붕을 몇 번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또 조금 저를 힘들게 하던 그 사역자분이 그만두시고 저랑 말이 좀 잘 통하고 모든 게 손발이 잘 맞는 사역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고, 또 무사히 담임 목사님이 위임 투표에 통과하시고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그러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오 목사의 넋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오후 시간에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제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는가, 무슨 힘으로 그 시간을 견뎠는가,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고향제일교회에서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뛰쳐나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정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천원교회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네. 사실은 동기들보다 한 2년 늦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아마 천원교회 오지 않고 한 목사님 안 만났으면 목사 안수 안 받고 버티다가 사역을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천원교회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명이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목사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 한 가지만은 놓지 않도록 하셨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걸 끝까지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바로 거기에서 저에게 깨달음과 확신과 진리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유익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동안 그 부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힘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연구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이유는 바로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때문에 사실은 성경 때문이죠. 성경 때문에 이 힘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놀라운 진리가 소요리 문답에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부분은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고요.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복과 유익을 얻는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으로 치면 38문에 해당하는 그 구절의 근원이 되는 바로 구절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복과 유익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되는 이 축복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영광의 몸,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에 따르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고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기에 최적화된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무엇보다도 이 부활체를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저와 저희 아들에게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몸. 왜냐하면 저와 저희 아들은 의도하지 않은 채 남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든 치고
어떻게든 부딪히고 발을 밟고 그래서 마이너스의 몸이라고 불리는데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몸. 아마 여기서 벗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도 목사를 그만두고 싶었다는,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불신이 가득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죄의 본능, 죄의 습성, 아까 오전에 말씀 들은 대로 교만하려는 이 습성은 정말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몸을 입었을 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된다니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일이 언제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모두 미래에 예정되어 있고 지금은 그 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리 문답에 따르면 우리는 과거에도 복을 받았고 현재 지금도 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유리 문답의 성령님 파트를 보면 그 부분이 너무나도 명확해지고 저는 거기에서 큰 힘을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소유리 문답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개요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소유리 문답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소유리 문답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신 분도 있으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소유리 문답은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을 바에 대한, 믿을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첫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부분이 그러면 그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해야 할 일들은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3종 세트를 주십니다. 3종 세트가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으로 그 끝을 맺고 있죠. 그러면 이 믿을 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리 문답의 큰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많은 경우에 성령님이 막 불같이 임하셔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막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많이 오도되어 있죠. 그런 일은 하신 적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 특별한 일인데 그거를 자꾸만 보편적으로 가지고 오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포함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일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하시는 일, 오늘 제목처럼 성령께서 영원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하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인데, 삼박자 복음 이런 영향인데, 자꾸 복하면 우리는 굉장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성경에서 한 번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땅은
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복이라고 되어 있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물질, 재물, 세상 것들은 잠깐 스쳐가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복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두시고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에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과거에도 복을 주시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복을 주시고, 영원히 복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유리분답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를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라고 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우리 그대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여러 가지 복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칭의, 양자, 성화라고 이름 붙여진 이 구원의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단계들이 그냥 우리가 단계로 외우고 과정으로 외우니까 그냥 딱딱하게 여겨지지만, 그 하나하나가 바로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칭의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칭의로요. 양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랑 연합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는 복이 바로 양자됨이고요. 성화는 뭐죠? 예수님이랑 연합되니까 예수님이 그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가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점점 의에 대해서 사는 복을 받는 겁니다. 성화도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 여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축복인 겁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봐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유리문답 37문에 가면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성령님께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뭐예요? 죽을 때도 복받는 존재. 그리고 38문이 뭐냐면요, 신자가 부활할 때 성령님께 어떤 유익,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복을 받아요. 과거에도 복을 받고, 지금도 복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습니다. 죽을 때는 무슨 복을 받습니까? 즉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쉬는. 부활할 때는 무슨 복을 받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활체를 입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무죄로 인정받으며, 또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그냥 쑥 훑듯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죽을 때 받는 복, 부활할 때 받는 복, 그리고 아까 살펴본 대로 성령님이 과거에 주신 복, 그리고 구원 받을 때 주신 복, 칭의, 양자, 성화의 복,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현세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 제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복을 받는 존재이며, 성령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복 주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힘을 얻은 겁니다. 와, 정말 이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 이거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그 상황에서 다 포기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이 소율이 문답이 저에게 생각이 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요.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은,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따져보면 성령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는 상황이네? 이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그때 당장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내가 나중에 이쪽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 이 힘든 이 시간이 복받는 순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겠구나라는 이 확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견뎌보자.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는 거는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는 거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이 지금을 견딘다면 그 자체가 복이겠고 또 나중에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순간이 복이었음을 깨닫게 되겠구나.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고향제일교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마치고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하잖아요. 마지막 인사니까 더 진하게 했겠죠. 그런데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교사들,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중직자 모든 분들이 오셔서 한결같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 목사님이 그때 버텨주셨기 때문에 그 힘든 때, 교회가 힘든 때 버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버티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 청년부를 맡는 동안 2명의 청년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2명 청년이 그 교회 청년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청년에게 유치부 때 교사로 섬겼던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될 정도로 저랑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청년 둘이 사실은 그 담임 목사님 부결됐을 때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알아보는 가운데 제가 혼자서 사역하는 제가 혼자서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도저히 떠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얘기도 해주었죠. 근데 그 뒤에 한 청년은 이제 오랫동안 사귀던 형제와 결혼을 했고, 한 청년은 갑자기 사역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는 이 2번의 축복된 결혼식을 제가 또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청년들이 그 이별 선물로 저에게 앨범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롤링페이퍼처럼 글을 한마디씩 다 적어 주었는데 그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저는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3년간의 시간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 청년들이 그들의 입으로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신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문제가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재물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랑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힘들어 보여도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남자들 보면은 자기가 제일 빡센 곳에서 훈련 받았다고 군대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그 순간, 또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문제,
그 문제가 지속되는 그 기간이 절대로 저주받는 시간이거나 벌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밖에 모르는 바보세요. 신성 모독이 아니라 제가 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 그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그 순간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여러분을 유익과 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라는 거에 제 전부를 다 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로 사는 것에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현실과 그 문제에서 시선을 살짝 들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 힘든 시간을 통해 성령님이 복 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며 그것이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성령님이 만들고 계신 그 복을 가장 아름답게 누리며 가장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